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기가 되었습니까? 이제 4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1년에 4분지 3이 지나가고 이제 저희 2021년은 몇 부분 남았습니까? 이제 4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2년째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뭡니까? 신명기. 자, 여기 보면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66권이 다 끝나야 이 신명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이게 6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또 공부를 하고 또 지나가면 또 66권이 다 지나가야 또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번 한 기 동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속에 뭐예요? 현대 진리.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그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과 똑같은 설교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의 설교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설교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어요. 둘째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의 환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 대상을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이때 그 율법을 들은 자들은 쉽게 말해서 광야 1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내린 열재앙을 경험하게 되었고 유월절의 피를 경험하게 되었고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역사도 맛보게 되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로 선택한 자들이며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의 청중들은 아주 어려서 출애굽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에서 듣는 이 백성들은 전에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들었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된 노동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 그리고 그들을 늘 따라다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와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광야 2세대들이 모세의 마지막으로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전혀 달랐어요. 광야 1세대들은 말 그대로 광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뜨거운 태양과 불타는 모래 돌밭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얼마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가 그들의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삶의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는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옥한 땅이 있고 물도 있고 충분한 음식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 족속과 하나님 대신할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큰 싸움은 이방 민족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이방 신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조금 환경이 달랐습니다. 정리하면 신명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다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율법을 듣는 대상과 그들이 겪게 될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같은 율법을 대상과 시대에 맞게 모세가 다시 한번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설교의 첫 부분에서 신명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빨간 글씨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예전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의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을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선포할 하나님의 언약은 오래전에 우리 열조와 맺은 것이 아니고 이미 광야에서 죽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책입니다. 신명기의 이 교과의 총론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신명기 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끊긴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고를 듣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가져옵니다. 자, 요시야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여 신하에게 읽게 합니다. 자,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누가요? 요시야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신앙의 개혁이 신명기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예언적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끝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너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맺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지, 새롭게 맺어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책이 아니다. 신명기에 앞서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정황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세계와 배경을 설명하는 긴 역사가 존재한다. 신명기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맥락은 이 책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한 주의 교과를 통해 신명기라는 책에 앞서 존재했던 역사를 살피고 그 역사의 핵심 내용에 집중한다면 현대 진리로 가득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신명기는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어지는 현대 진리가 이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로 신명기 서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서문의 우리 기억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명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요시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언약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서와 언약은 같은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언약은 뭐지요? 약속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제 매주 우리 전주에 이게 교과를 공부하는데요. 한 예화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요번에 이 공부를 여기까지 안 마치면 아빠한테 혼나? 이거는 뭐지요?
율법이 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신우야, 아빠가 여기까지 하면 네.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제 목소리가 신우야가 시리아로 들리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라는 것이 언약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너가 이만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만큼 하면 내가 너가 원하는 같이 운동하는 거 자전거를 타줄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말한 여기까지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아이가 거기까지 풀면 저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까지 하면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뭐 하지 않았어? 약속하지 않았어.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율법서가 언약서가 되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혼내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문제집을 푸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됩니까? 저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저희 아이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서가 언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 소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참된 사랑의 조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조건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사랑하지 않을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가운데 이 구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묶고 다니고요, 문설주에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면 항상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항상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를 뭐하며? 사랑.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지키는 것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세가요 조금 있으면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설교를 했는지 이 구절들을 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책이라기보다 사랑을 요구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명기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이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대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율법사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미 율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은 사랑에 기초해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순종이 광야 2세들에게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들이 선택해서 광야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세대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눈 떠보니 교회 다녔고 엄마가 침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이끌려 재림성도가 된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애굽에 남을 것인지 광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광야였어요. 이들에게 율법은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삶의 규율과 같은 것이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번제의 연기를 보고 자란 그들은 어찌 보면 오늘 아침에 졸린 눈을 깨어서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니까 같이 드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예배 드렸을지 모르는 그렇게 자라난 세대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보다 우리는 율법을 먼저 앞세웠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은 엄청난 짐이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예배드리는 태도, 교회 갈 때 입는 옷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던 우리들이 정작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에는 혹시 등한히 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사랑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은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력이 작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온 우주에 스며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접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도 항상 존재했다. 자, 여기 파란색 글씨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쟁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루스벨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수많은 죄인들이 실제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사랑하지 않는 그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루스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을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쟁투가 시작되었고요. 이 지구에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저버렸을 때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그 시점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아셔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으로 죄의 슬픔으로 빠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경륜을 세워놓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 자,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한탄을. 자, 하나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여 뭘 만들게 하셔요?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여기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변질되어서 이 심판의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대요. 여기 보면 삼는지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가 충만하게 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거를 구원해 주실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구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연속하는 의미에서 구원이 전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갱신되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 그리 행하리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거 다 순종할 것이에요 라고 외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 언약이 깨지면서 다시 갱신해서 또 언약이 또 체결되어지거든요. 그 언약이 깨어져 가지고 다시 또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모세와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 성만찬 예식 때 하신 설교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새로운 계명이래요. 그러면 옛 계명은 폐해지는 것인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new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 계명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러니까 갱신해 주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언약 맺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그게 또 깨져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계약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맺자. 기회 줄게. 근데 또 막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또 무너져요. 괜찮아. 다시 언약을 맺으면 돼. 근데 왜 계속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다시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오늘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뉴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1월 1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해라고 이야기하죠. 새해 시작을 1월 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 1일은 반복이 되지만 그 연에 따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일으켜 주시는 새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듣고 알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를 읽고 어떻게 요시아는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그리고 요시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백성들에게 그걸 또 신명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듣고 그들의 마음이 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한 개 동안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질 텐데요,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요시아처럼 일어서는 우리 이문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속의 현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한 기 동안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34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새롭게 시작하는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대쟁투 야곱의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영적인 대쟁투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